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죠. 이것이 꼭 우리네 신앙 생활의 여정과 포개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이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깨달음을 우리가 오늘 얻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장장, 그렇죠? 5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보다 특별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요, 모세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 한 번 더요. 끝까지 순종.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마지막 명령 무엇이었느냐?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뒤이어 이런 말씀도 있었죠.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너는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욱하는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모세야,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성경이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였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땅땅땅, 이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쉽고 서운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 이따 더 보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가 뭔들 우리의 마음, 불편함, 서운함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꾸엄나니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매몰차게 단칼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찬양 가운데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인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말이 잠깐 샜지만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바람과 생각을 접고 또 그 산 아래에서 안 올라가, 밥 안 먹어, 나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땡깡 부리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느보산, 모세가 올랐다라고 하는 이 느보산이 어디냐? 학자들이 대강 추정을 하는데요. 텔 하스반에서 남서쪽으로 8km, 어딘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24km 지점에 있는 제벨 에스 시아가로 봅니다. 그런 지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발 800m가 조금 넘는 산으로, 우리 연천에 있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대산, 저희 집에서 항상 보이는 산이, 큰 산이 있었거든요. 고대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그 나이에 120세거든요. 지금 그 나이에 이 높은 산을 올랐다라는 것이죠. 물론 120살이 되었어도 모세는 이팔 청춘이었다더라, 그렇게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요는 이거죠. 모세는 군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 산을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깨꼴락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순종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저기 장사되었다, 그렇죠?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가 장사하였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천사를 이렇게 대동하시고 그랬겠죠? 치러주신 거예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요는 이거예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은 삐끗할 수 있죠.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끝이 저렇게 좋고 아름다우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이렇게 응원해 줍시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십시오. 네, 믿음의 길을 완주하십시오. 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이랬어요.
할리우드 영화고요. 덴젤 워싱턴, 아네트 베닝,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뭐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대강의 스토리는 이래요. 미국 내에서 이슬람 신자들의 그 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국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계엄이 선포되고 그 계엄 사령관으로 브루스 윌리스가 막 오고 대강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 영화 막판에 아네트 베닝이 총에 맞습니다. 스토리 같은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찌되었든 총에 맞아요. 주인공인데. 그리고 거의 죽어갈 때쯤 아네트 베닝이 미국인이거든요. 어쨌든 주 기도문을 읊어요. 죽어가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때 덴젤 워싱턴이 FBI거든요. 어쨌든 옆에서 도와줍니다. 손을 꽉 잡아주면서 같이 주기도문을 읊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끝맺음을 아멘, 에이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네트 베닝이 뭐라고 끝맺음 하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교에서 쓰는 아멘과 같은 말이에요. 뜻풀이를 굳이 하자면 신의 뜻대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 그렇죠?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든 신앙의 길이든 잘 가다가 삐끗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를 하는 것이죠. 뭐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죽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실 때 뭘로 끝맺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멘으로 끝맺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샬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오늘 모세가 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봐요. 우리가 간간히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봤거든요. 두말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거기도 참 기가 막히게도 해발 800m 지점입니다. 느보산하고 예루살렘하고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르막길을 한 걸음에 오르셨죠. 그 모습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800고지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 주변의 그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서 벌벌 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거든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의 추종자야? 그럼 넌 주민등록 말소야.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굶고 괴롭힘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순종으로서의 그 죽음을 향하여 앞장서서 그 산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800고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의 저 말씀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부디 중간에 삐끗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끝내 완주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에 올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죠? 본문 1절 후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자, 보세요. 느보산이든 뭐 어디든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어디에서도 저 멀고 넓은 지역을 다 볼 수 없어요. 말인즉 하나님께서 뭔진 몰라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쫙,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다시피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의 눈으로 봤던 그 풍경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넓고 아름답고 멋졌던 풍경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보통 산 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펼쳐진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하여튼 눈에 하나도 거슬리는 것이 없는 탁 트인 바다를 내다 봤을 때, 그렇죠? 그때 그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가족 6이서 지리산 노고단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노고단에 구름이 잔뜩 껴서 그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모세에게는 이 풍경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뻗트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자,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약 올리는 것 같은 말씀일 수 있어요. 뭐 가령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며칠 굶은 사람에게 라면 하나를 끓여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냄새도 맡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안 주고 나 혼자서 다 먹어버리는 꼴. 보통 저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놀리는 거니? 지금 저 놀리는 것입니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요. 그쵸? 봤으니까 더
욕심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든 땡깡을 부리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저 지점에서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더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저 뒤에 있는 말씀 한 구절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인물평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34장 10절 말씀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차례요. 말인즉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은 얻지 못하였지만 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가나안 땅은 얻지 못했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이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 무리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선고를 땅땅땅 받았을 때에 모세는 마음이 무척 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몇 번을 하나님께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걸랑요? 이렇게 푸념을 하나님께 늘어놓기도 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웬걸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네? 그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 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이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그 일생을 저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그것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목표로 아득바득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보니까 모세의 눈이 뜨였다더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저 높은 곳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생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많이 당하였죠. 굳이 제가 일일이 읊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매우 고달팠어요. 하지만 그는 주와 동행하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벅찬 마음으로 전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저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도리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저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있으면, 주가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바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걸 알았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끝내지 않았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 하늘의 기쁨, 주와 동행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어떤 분들은 시큰둥하겠죠. 워낙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추구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직접 맛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모세와 바울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바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천국의 찬란함, 이것들을 맛보아 아심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의 한 말씀이 저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디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주님과 그 천국을 맛보아 아심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